이를 빼는 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 20장을 통하여 천년왕국과 왕권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성도와 변호성도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과 불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천년왕국의 안식세계의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또 이사야 45장 21절에서는 나는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베푸는 자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랑과 공의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임의대로 독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으로 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만 진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은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되 이 공의에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화를 내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마귀를 창조해서 마귀를 통하여 누가 합당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을 만한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가장 진실한 피조물이고 또 뱀은 가장 강경한 뱀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진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실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강경한 뱀은 뭐가 강경한 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미혹의 말을 해서 마귀의 말을 믿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미혹의 말을 듣는 자들은 마귀의 세력에 둬서 마귀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땅에 이루기 원하셔서 사랑과 공의를 6천년 동안 진행해 오시다가 얘는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왕권 받을 정도에는 마귀가 고마운 존재가 되죠. 마귀를 통하여 싸움을 붙이고 이기는 자가 왕권을 받게 되는데요. 6천년 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졌기 때문에 뱀은 변화 승천하여 용이 됐고 사람은 흙으로 들어가요 죽음이 오는 일이 벌어졌지요. 인간 정글에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통하여 용마귀를 이기게 해서 이기는 자를 변화 승천하여 쟤네들을 영접하게 하고 이제는 치는 마귀는 무적의 가져오면서 세상의 끝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절대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고 진실한 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향상시켜서 인을 맞음으로 성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수시켜줄 만한 그러한 아들로 여기고 그래서 그것이 세세왕권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지 않고 마귀의 미혹의 말을 믿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라는 것을 가감하거나 순종치 않은 대로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 편에 들어가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부정의 열쇠와 큰 쇠사를 벗어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부조경에 던져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여기 이제 부조경의 열쇠가 있다 그랬죠. 천사가 모든 일이 끝나서 마귀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마귀를 이제 부조경에 갖다 가둔다 이 말이죠. 이 마귀의 사명은 최종적으로 뭐냐?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싸움이 이제 아마겟돈의 싸움인데 이때 입맞은 시단사청을 못 나오게 해서 왕권을 방해하는 사명이 마지막 사명인데요.
그 사명에서 인마인 신앙 4,000명이 이기게 되므로 마귀의 사명이 끝나서 마귀는 졌기 때문에 북성행의 장군인데 1,000년 동안 일단 장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장궜다가 마귀를 이제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 말기에 잠깐 놓아서 또 하나님 마지막 새시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무궁색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한 번 더 비옥해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국을 미혹하던 마귀가 완전히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니까 이 나라는 거룩한 세상이 되고 마귀가 없는 이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잠깐 동안 노인다는 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천년왕국 말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시험해보는 때가 오는데 이거는 왕권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시험이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해보는 것은 미혹을 이긴 자들에게는 미혹이 없는 세상을 완전히 축복을 마귀가 없는 세상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말씀을 절대성으로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정령불이라 그렇게 믿었으면 되는데 자꾸 그 나무를 쳐다보고 미혹당하니까 뭐예요? 어금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할 만큼 이제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죠. 이게 이제 미혹이 받는 방법이지요. 이거를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방법으로 마귀가 틈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거나 또 눈의 정욕을 못 이기거나 또 이생의 명예욕과 이러한 탐심이 많으면 마귀에게 지게 되는 이러한 통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 사랑으로서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앞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함을 받은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손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참으로 기독교에서 많은 혼란을 주는 것이고 또 여기 마귀가 여기 미혹하는 기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절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왕권 받는 종들은 누구냐 그거를 유일하게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는 두 가지 부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성도가 있고 변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는 다 같이 받지만은 첫 번째는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함을 받는다다. 이것은 이제 지금 사명을 해요. 이제는 그 순교를 당한 부활 성도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왕권을 받는데 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살아서 이제 경배도 안 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청년 동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말세의 사명자로서 변화 성도가 되어서 여기는 이제 표를 받지 않는 거라 하지만은 이걸 미리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는 변화 실천해서 증을 맛보지 않는 이런 자들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이마에 7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를 말씀한 것이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이 땅에 일단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그 왕권을 계속 21장에서는 부궁세계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부궁세계에서도 영원히 왕권에서 세세 왕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부류를 정확히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부활성도와 변성도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많은 혼선을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 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머지 그 다음에 봐야 되겠네요. 5절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줄때 삼위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동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 말씀이신 것처럼 부활 성도인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간 사를 뜻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는 첫째 벌에 참여하는 것은 휴거 때 먼저 변화가 된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 첫째 벌에 참여자들이 복이 있고 그 나머지 자는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는 얘기, 부활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죠. 이것은 이제 바로 뭐를 뜻하느냐. 그래서 순교자에게는 백보자 심판 때 가서 부활을 하지 변화승천하는 휴거 때는 순교자만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역시 왕권 받을 종류를 얘기한 것이고 이게 순교자의 부활 수편이 먼저 있을 것을 많이 했는데요. 이걸 이제 성경이 여러 군데서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가 변화하리니 이렇게 됐죠. 이것은 그런 성도가 변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즉 강림하신 날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혈당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전수를 영접하시리니 하리라. 이렇게 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 성도가 먼저 부활하면서 다시 이제 순식간이겠죠.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성도가 변화승천이 있게 된다. 이런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의 죽은 자는 부활 성도를 뜻했고 우리 시체는 3일간 동안 그 11장 10절처럼 두 선지자가 쓰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변화승천은 몸이 되는 것이고 실제 죽은 자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변화 성도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같이 여겨서 그걸 부활 성도로 하는 것은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첫째 볼에 축복받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셨죠.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이게 휴거 때 다 되어서 이런 데지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거기서 왕권의 축복, 지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잠깐 동안 이제 또 마귀를 풀어놓는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7절 8절이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이것은 또 많은 오해를 낳는 성경이죠. 그래서 시대설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그 치명을 여긴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많이 번창이 돼서 대번창 확정이 된 이런 상태고 이것은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이제 아이를 낳음으로 이 세상에 꼭 합차게 된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왜 이러한 잠깐 동안 마귀 먹으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험을 거치지 않았죠. 그래서 시험은 성경에 3번 있는 겁니다. 예전도에서 한번 아담과에게 있었고 지금 20세기 이제 말부터 지금까지 오는 두 번째 미혹은 천국에 들어가시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키는 자들이 미혹받지 않고 죽지 않고 남은 동안 한문 백성에 대하여 세세가는 복을 누리게 하는 시험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알지 못하면 이 미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은 종들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순종치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또 잠깐 마귀를 무정해서 여기 잠깐 놓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로 모래 같으리라. 엄청 많은 자들이 또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이죠.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 미혹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은 종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때 순종치 않는 자들은 이제 여기에 불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9절하고 10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침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도
손자도 있어 세세대로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이 자들이 이제 뭐요? 성들의 진과 이거의 살아나는 성이 있죠. 성들의 진은 이제 14만 4천 명 왕권 받은 종이 살 장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살아나신 성은 천년왕국에 우리 주님이 계신 성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다 들려든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마귀의 명을 받는다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 자들은 미혹받아서 불가용에 던진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불심판을 받아서 묻지도 않고 회개할 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거 불심판인데 이걸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게 예표가 있었죠. 고라당 250명이 이제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그것은 너 모세를 대적한 거 아니고 나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 이렇게 여기시고 불이 내려와서 일시에 음부의 산채로 멸망에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민수기 16장 35절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얄바의 역사인데 이것이 천년왕국 말기에도 한 번 더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직은 우리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태어날 사람들에게 대한 비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천년왕국이다 차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11절에서 15절이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놓고 재워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복원 심판이죠. 예수 믿고 충생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이제는 천국을 가는 영원권도 복음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천년왕국에 가는 것은 죽정꽃에 시작하고 죽정한 별성천하는 이러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으로 말세복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 심판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면 이제 남은 백성이 되어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순종이 안 자는 물론 음부에 다 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암흑기 때문에 멸망을 당함으로요. 그러면 이제 천년이 딱 찼을 때는 어떻게 하냐? 무궁세계가 갈 때가 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하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르니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면 그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죠.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행의 심판이라 행의 심판은 이제 심판록에 있는 자들은 심판록에 있는 대로 행의 심판에서 차별에 있는 지옥을 가는데 걸려서 둘째 불못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음부에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벌로 행위에 따라서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생명의 벌로 일어난 자들도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는 다 생명의 벌로 나타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는 행위의 심판의 행위에 따라서 차별된 보상을 받아서 무궁세계의 이제 백성이 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 이제 왕권받은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성도와 변호 성도가 왕권을 받게 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천년국에 백성이 됐던 자들과 또 이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 3절처럼 무궁세의 영원한 세계에서 백성들로 새시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지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서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어렵게 많이 표현한 것 같지만 이것은 어떻게 죽었든 간에 어디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해서 심판을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받게 되는 심판은 행위 심판이며 그것은 심판과 생명책대로 이제는
보상이 따르고 보응이 따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마귀를 이김으로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또다시 충성과 지를 다하는 종들을 말세의 사망자로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종들이 됐다가 변성천하여 세세와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모든 예언서기시로 아니면 또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천년왕국에서 1차적으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2차적으로는 무공색에서 영원한 무공색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을 달성해서 완전한 축복을 이끌어내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삼위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선을 이루어가시고 하시고, 그 끝을 맺는 역사가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된 이제는 변화성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천년왕국 화후에는 이런 백부의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부흥세계에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잘 깨달아야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을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닌 걸 또 알으셔야 되는데, 이걸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얘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멸망처럼으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원자자분들은 획을 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걸 잘 믿으셔야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한 일에 점산면에 대가 날리신 임박한 때임을 아시고,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시대임을 잘 아셔서 이 시대 상의 방주, 운의 방주, 꿀의 방주인 완전변의 첫대기의 변론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